오늘 이 결단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 말씀,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낮 설교 때 본문을 삼고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 주일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다음 주는 다음 주에 어떤 설교할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에 감동해 주신 것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보면 읽었던 본문 안에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6장은 세 개씩 비유가 나와요. 15장 3개, 16장 3개. 16장은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에서 주셨는가 아주 굉장히 거룩한 고민과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만 발견할 수 있지, 그거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확신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되새겨지지 않냐면 16장에 모르는 비유가 대부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건 다 알지만은 그 외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5장은 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했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어서 그냥 전체를 보지 않고 끊다 보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의도를 모른 채 참 한쪽으로 기울여지는 균형 잡히지 못한 이 비유를 들었던 일이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 보면 대상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소외감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세리들 또 죄인들을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입소문을 통하여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은 야 우리 접근 금지,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 있으면 부정타, 여기로 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다고 율법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부정하다 그러면 절대 오는 걸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아시죠?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갔을까요? 그래서 사마리아만이 그를 도와줬죠. 그 이유는 어떤 누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피를 흘린 자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도와주면 내가 부정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없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그 임금처치 가지고 얻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등에 묻혔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겠어요. 바쁜 길 시간을 늦춰가면서도, 그러면서 응급처치하고 자기는 갈 일이 있으니까 마음껏 치료해달라고 동전 2입을 주면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하되 모자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라고 하며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참된 이웃이냐, 강도 만났을 때 돌봐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부정탄다고 하면서 내가 부정하면 나는 버려진다 생각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포기했다 이거죠.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세리들, 죄인들, 1절에 나온 1절 2절에 그들이 몰려올 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걸 비난한 거예요.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멀리할 텐데 그들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너는 다시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이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의도를 배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게
번제를 드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제를 드리라. 죄를 지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번제를 원한 것이 아니다.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원하신 것이 뭐냐?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사랑한 걸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한 것은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라. 다시 배워라 이거죠. 누구에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배운 것을 비난하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인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넓게 비춰본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그 비유가 대상이 누구다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또 모든 죄인과 세리들. 그래서 모든 죄인과 세리들은 둘째 아들로 탕자로 비유했고 이 큰아들 맏아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맏아들로 대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탕자같이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둘째 아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은 큰아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한 것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다가 보니까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유의 핵심. 그런데 큰아들은 하나님 사랑했냐? 예형적으로는 사랑하고 예형적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의가 충만하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 돌리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화를 내고 네가 오히려 등 돌리고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한 거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라고 한 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것이 아침에 오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두 가지 설교, 그 두 가지 비유. 하나는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찾는 그 여인의 비유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바로 인애와 정말 사랑을 통해서 찾아냈다 이거죠.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생명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결단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시간도 많이 갖지만은 우리가 함축해서 묶어서 가장 핵심적이 뭐냐 이것을 좀 알자 이거죠. 알고 결단도 하고 말 그대로 결단 예배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제목이 오늘 뭐예요? 죽은 자를 찾아내기까지. 이거 좀 고치세요. 죽을 자를 따라서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잃은 자를, 잃은 자는 놓아두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잃은 자를 그대로 놓아두면 죽는다. 오늘 잃은 자를 막 찾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힘썼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이 찾는다는 그 사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 우리 성경 볼까요?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까지 하면 8번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보세요. 여러분 그냥 슬쩍슬쩍 그냥 통과되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 저의 이 특징은 성경을 보면 한 반복 단어가 한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체크를 합니다. 몇 번이나 나왔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사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자, 단어 나왔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2번 나오고요. 찾아낸즉 3번, 그 다음에 6절 맨 끝에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4번,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찾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맨 끝에 9절에 찾아내느라 몇 번 나와요? 안 세봤어요? 안 세워보지 않더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세워보면 야, 이 짧은 2가지 가운데서 찾아낸다고 하는, 찾는다고 하는 그 말이 8번이나 나왔구나. 8번 나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기를 여기에서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제목이에요. 제목에서 여러분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찾아내기까지,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과의 생사고락을 하죠. 목자의 할 일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존재하고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양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가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죠. 목자 곁을 떠났습니다. 목자가 빨리 파악하고 찾아놨으면 살지만은 시간을 미루고 나중에 미루다 보면 찾는 것을 항상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았다는데 죽어있는 시체가 되어지고 그 시체에 잔뼈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래게 먹혔구나.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것도 시간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는 것이 가장 소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죠. 여기에 100마리의 양이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 동의를 못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99마리 중요하냐? 한 마리 찾겠어 9마리를 다 죽더라도 괜찮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상황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100마리 정도 키우면 혼자 키우지 않아요. 다른 목동들을 같이 키우고. 그래서 그리고 들에다가 놔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유목미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 없이 그냥 계절에 따라서 풀 있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가다가 해가 지면 그 천막친데 거기에 양들 있는 그 우리 거기 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풀이 많이 있는 곳으로 벌을 양봉한 사람은 어디가 꽃을 많이 꽃이 나고 또 아카시아나무 꿀을 딸 때는 아카시아나무 꽃이 많이 있는 데로 이동해 가면서 그 양봉업을 하잖아요. 목축업하는 이 목자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항상 이동하고 이동하다가 여기가 많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 한 달 동안 있더라도 괜찮겠다 치는 거예요. 움막을 치고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해가 나고 가면 들에서 잠을 재웁니다.
경계만 딱 이렇게 두어지고 그리고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거기에 지붕이 있는 가운데서 집어넣고 자물쇠 채우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들에 놓고 그냥 한 마리 찾게서 버려졌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안전지대에 놓아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지킬 사람은 지키고 나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찾는다 이거죠. 이건 목자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야, 놨더라. 한 마리 찾느니라고 우리가 피곤하게 하다가 그 한 마리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찾아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찾기 위해서 명령과 함께 그 종들은 찾으러 나선 거죠. 그래서 찾아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죽을 때까지 이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해야 된다. 찾기까지 해야 된다. 어떤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바로 목자와의 관계가 있는 자인데 목자의 관계가 끊어졌죠 지금.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찾아 나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함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무드로 갔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양들은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나오면 나오고 내가 성경 있으니까 찾고 그래서 안 찾는 버릇 하면 나중에 굳어가지고 창세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제. 창세가 어디 있어? 하도 안 찾아가지고 쇠기가 먼저 있나? 안 찾아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제 길로 갔거늘. 이와 같이 양이 제 길로 간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양의 속성. 그래서 많고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양으로 비유한 것이 그거예요. 양의 속성은요, 온순하면서도 착하면서도 미련해요. 미련하면서도 그리고 착하면서도 열받치면 무섭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가서 이제 아이들 우리 누님 아들이 한 20년 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40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 때 그 양을 보는데 완전히 모조양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눈을 깜빡하지 않고 나는 볼 때 진짜인데 가짜야 가짜야. 그 양털이 꼬아진가 가지고 부 하니까 들어가고 그런데 나는 이게 진짜다. 만져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만지다가 애들이 만지니까 느닷없이 막 받아가지고 나를 빠져가지고 막 하는데 야 우리를 얕봤다고 막 아이들은 얕보고 어른은 가만히 있고 이게 순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막 떠받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요. 야 양이 순한 것인 것 같지만은 아주 열받치면 이런 거구나. 자 우리 인간이 이게 우리 인간 이 사람 착해 아주 착해 주님앞도 뺏겨 이러면 그 사람이 성질나 봐요. 완전히 그동안에 참았던 게 다 폭발되어집니다. 어떤 남편 참 착하고 집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으면 당신 살아봤어. 한번 성질 났다면 완전히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양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 길로 가요. 바로 앞으로만 가는 것이 양이에요. 계속 고집이 얼마나 신지 몰라요. 근데 인도자가 있으면 인도자 가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처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세어보면 뒤에서 있고 앞에서 몰고 앞에 선두 양이 가면 쭉 가는데 이게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탈되면 처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나가면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하면서 가는데 지치고 처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처져서 한참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되려면 되라. 편히 쉬니까 얼마나 편히 쉬고 너무나 좋잖아요. 편히 쉬고. 양이 그런 거예요. 인도자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앞에서 천천히 가면 모르는데 항상 뒤에 처진 사람은 빨리 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하지만은 천천히 하더라도 뒤에서는 항상 빨리 간 것까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처진 사람은 항상 힘든다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해요. 앞에. 그런데 앞에 열심히 간 사람이 앞에 서면 뒤에 사람은 완전히 나고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특성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속성 똑같고 양의 그 체질을 보면 인간의 체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양에 대한 특성들을 많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이탈됐어요.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자기 길인 거예요. 자, 우리는 공동체 교회에서 인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뭐 합시다 하면 하기 싫지만은 앞에서 인도하면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행복의 삶이 되고 내가 처지지 않는 신앙이 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한 것이 많고 뭐야 코로나 시대에 이렇쿵 저렇쿵 막 하면 거기서 힘드니까 처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 막 하다가 처지다 보면 앞에 가고 처지면 이제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면 이제는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왜 잃은 양이 됩니까? 같은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 하면서도 거기에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먹혀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고 또 다른 종교로 가버렸고 결국은 완전히 강팍해서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애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는 같은 무리 속에서 함께 움직여지는 99마리의 양. 목사님 99마리는 바로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부럽다고 사랑받고 막 이쁘다고 어깨에 메고 막 이거 이쁘다고 하니까 사랑 다 받는 것 같고 우리는 뭐야 그런 것 같이 이건 철이들 들어서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홍대수 목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기는 교회에서 한 번 안 나오면요 안 나온 집에 꽃을 가지고 가서 주면서 어찌 안 나왔냐고. 근데 출석 잘한 교회는 꽃도 안 줘. 꽃도 안 주니까 이게 뭐야. 나도 저 꽃 받으려면 안 나가야겠구만.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랑받고 싶은 건 다 오랫동안 다니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꽃다발 해주고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주 믿을 만한 집사님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왜 안 나왔냐. 꽃다발 가져서 헤헤 웃으면서 내가 이것 받으려고요. 이것 받으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은 꽃다발 주는 사람 안 나온 사람은 더 귀하고 나온 사람은 안 귀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내가 찾았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막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래서 99마리는
팽개치고 나물 달아 너는 안 깊어. 여러분 상황적으로서 지금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찾으니까 너무 깊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난 신앙으로서 지금 찾아내기까지 지금 죽기까지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그를 찾아내긴 바로 찾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나서서 발벗고 맨밥을 벗고라도 막 찾아 나서는데 계속 우리는 힘쓰고 애쓸 때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동전을 집안에서 잃어버릴 때 물건을 이리 치우고 저리 치면서 다 찾기까지 몸부림치셨던 그 사건, 여기에서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찾아야 된다.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셀에서도 찾아내고 기관에서 찾아내고 우리는 외부에서 찾아내고 찾을 자를 다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고 한 번도 수년 동안 섬기면서 안 한다고 아버지의 마음 명령을 거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장녀들과 놀아나면서 다 집어 삼켜버린 자를 이렇게 성대하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준다는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삐져가지고 막 등 돌리고 난 들어갑니다. 달래면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왜 저놈은 저렇게 해주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마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해가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아니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자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우리 성경 보세요. 거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몇 절을 말씀 보신가 하면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뭐라고 했어요?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여기 나오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여기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미 놔두면 죽어요. 안 돌아왔으면 죽어요. 잃은 양인데 이걸 놔두면 찾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해할까 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찾아내지 않으면 죽는다. 따라서 찾아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오늘 제목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나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도 내 지인 가운데서도 이모 저모 다양한 우리 이 지경을 넓혀서 비출 때 공동체 지체 우리는 정말로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한 것이 전도는 우리가 기뻐한 거잖아요. 누구로 기뻐요?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내는 것을 원하는데 나도 거기에 찾아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우리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우리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합시다.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합시다. 네, 합시다. 그러면 구호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죽을 자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따라서 열망. 여기에 열망에 대한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만 쭉 나오면서 90마리 들여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열망. 가슴이 뜨거워요. 찾아내야 된다. 이대로면 죽는다. 찾아내야 된다. 그 가슴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찾는 것도 내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했는데 없어요.
사울이 송아지를 잃어버렸죠. 염소를 잃어버렸죠. 아무리 잣대도 없을 때 사무엘 선자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찾아야 된다고 하는 열망. 그 다음에 우리는 내 힘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찾아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찾아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서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오잖아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찾아냈다고 그랬어요. 6절에 맨 찾아내었노라 말씀했잖아요. 죽기까지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열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섰더니 찾아냈노라. 결과로 찾아냈다 이거죠.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비유로 가르쳐 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찾아온 자기의 동생인데 무관심하고 오히려 화를 벌컥 내서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자라고 하면서 그걸 기뻐서 잔치했던 아버지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는 그런 신앙 되지 말자 이거죠. 어떻게 애써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힘쓰는 모습을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원하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무엇보다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매일매일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이라도 꼭 찾아 나서서, 그리고 이번에 좀 성숙한,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1차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 안 하고 거기에서 예배로 우리가 대신하면서 했을 때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찾아내면 좋다 했는데, 그걸 보니까 참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어떤 일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동참할까 그런 캐션을 좀 붙이기도 해요. 예. 이 청년회를 보니까 청년회가 열심히 모이고 그러다가 계속 5주 동안 1차에서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임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 헌신 예배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도 드린다.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정말 찾아 나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일날 뿐이 안 된대 라고 한다면 나도 그러면 그분끼리 그룹이 되어서 우리 갑시다. 같이 가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힘들고 버거운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틀어놓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주일날 저도요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배 바치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얼마든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40일 작정을, 40일 뭐 특별히 작정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이지만 1차적으로 40일을 작정했는데 어제 40일이에요. 계속 41일 계속 나갑니다. 나가기는. 찾아 나서야 된다 이거죠. 자, 세 가지예요. 자,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어떻게 해요? 열망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열망. 마음속에 우리 관심을 갖고 열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찾아 나서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요,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향 두면 또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도 마음 바뀐대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리라 맹세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안 된대. 노력하겠습니다 돼요? 노력하겠습니다를 맹세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노력한다고 했을 때 노력에서 성과가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단 예배라는 것은 말로만이 결단이 아니라 우리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온다. 우리 전도부는 2번. 전도부만이 편견 주십니까? 나도 2번 나오겠습니다. 대환영. 네.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 우리 토요일날 쉬면 같이 나와서 하시고, 난 토요일날도 나갑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줄을 냈습니다 해서 뭐 30분 1시간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애통하면서 찾아 나서고 정말로 거기까지 기도하고 찾아 나서는,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에게 밥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어야 영양가 하듯이. 다른 사람은 1시간만씩 막 전도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찾아 나서면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큰아들은 잘했다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냈지만은 아버지가 그 잔치 베푸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자가 바로 이를 찾았다 하면서 돌아왔다. 그럴 때 화를 냈던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우리 꼭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찾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해서 8번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오늘 제목이에요. 어떻게 찾느냐? 방법이 여기에 3가지 본문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열망해야 된다. 찾고자 싶은,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지고 되지 않은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또 특별히 전도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우리 기관장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저기죠. 이때 결단을 하고 찾아 나서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데 외식 하잖아요. 극장 간 사람은 극장 가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 다니는 사람 시장 간 다 다니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요, 이렇게 뛰어서 앉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렇게 방역하고 찾아 나설 때도 그냥 이거 복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도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양해는 또 구해야겠죠. 그러나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자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이 감동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말한 것은, 지혜스럽게 말한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은 결과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여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꼭 셀에서도 명단이 있으면 찾아 나서고, 기관장 우리 또 찾아 나서고, 우리는 더 공동적으로 밖에도 지금 이런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탕자와 같은 그분들도 또 찾아 나서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40여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열망하는 뜨거운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아 나서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찾아내기까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근본 제2차 세계민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억압이나 참 자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찾아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우리에게 방법까지로 일러준 걸 알았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여 저희들의 열망한 마음이 우리의 찾기에 한계가 있는 걸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여 찾아 나선 것을 아버지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 같이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함께 대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결단하십시다. 저 손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한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찾아 나서기 위해서 결단하고 눈물 뿌리고 애통했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찾아내심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찾아 나서겠습니다.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주여 결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하든 여러분 스스로 그 결단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결단하셨으면 얹으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결단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죽을 자를 찾아내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열망의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찾아 나서서 하나님 기필코 찾아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부르신 것은 이를 위해서 부른 걸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은 이 마음을 식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애통할 때마다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